기도나 뭐 안 해도 되겠죠?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 충분히 구원의 조건이 이런 것이다. 충분히 설교를 통해서 이해되셨죠? 좀 더 어차피 같은 말씀을 늘 해왔지만 표현만 제가 다를 뿐이죠. 하나님이냐, 성경이냐, 예수냐, 복음서냐, 그 표현만 다른 거지 다 똑같은 얘기죠. 오늘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자, 본문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호칭이 항상 어디서든지 중요해요. 지금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서 앞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지금은 형제들아, 형제여 이렇게 한 건. 그래서 이후에 이제 전체가 이거는 형제여라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러면 오합지졸 다를 포함하고 형제여라고 하는 부분은 이쪽은 구원의 관계가 된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형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여기는 구원론을 얘기하고 있구나.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으로 베드로가 구원론을 먼저 지금 말하는 것을 본문에서 실제로 그걸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간증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볼 때 간증으로 거의 끝나잖아요. 그 간증, 그 역사, 그걸 왜 하나님은 하셨지? 저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본문에 안진병을 일으켰다. 자유를 주었구나. 자유를 통해서 결국은 육적 자유만이 아니라 영적 자유를 주. 영적 자유라고 하는 건 천국을 의미할 수 있는. 이렇게 우리들이 성경을 볼 수 있어 가야죠. 그러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면 뭘 몰라요? 모르긴 그냥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육적으로 알고 모르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성경에 어떤 것도 영적으로는 모른다 이런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 영으로 얘기하신 분의 말씀을 영으로 우리가 알아들여야. 영으로 얘기를 하면은 영으로가 안 되니까 육으로 얘기해서 결국은 우리가 영으로 받아들이게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알지 못하여 그런다 이 말은 너희들이 영적으로 받아들이질 못해서 그런다. 그럼 뭐예요? 육적으로만 알고 영적으로는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교 마지막에 무슨 문제다? 분별의 문제다. 근본은 너희들이 결국은 영적인 걸 모른다. 어디를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알긴 알아도 어떻게 알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너희들이 억지로 악의를 품고 그런 건 아니다. 이걸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해주죠. 너희 관원들아, 너희 관원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관원이라고 하는 건 높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지도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결국 다 예수 죽이는데 개입된 사람들이죠. 대제사장이고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 뭐가 문제여서 그랬다? 뭐가 문제여서? 성경관이 문제여서. 성경관이 문제.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설교할 때 진짜 목사님이 성경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하냐 안 하냐 이걸 자꾸 여러분들도 따져야 돼. 성경에 어디 사람들이 신사적이어서,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이어서 주의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면 과연 그러한가 따져본다고 그랬잖아. 요즘은 목사 설교하면 그런 걸 따지고 그러면 어디를 침범해요? 우리 조 권사님 목사 설교를 막 따지고 뭐 잘했니 못했니 그러면 어디를 침범한다고 그래요? 강단을 침범하는 거야. 큰일 나. 바로 죽는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따지세요. 저도 지난번에도 뭐 요셉을 얘기했는데 맨날 아브라함만 얘기했다고?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요셉만 얘기했다고? 그때는 지적하고 지금은 잊어버렸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나이는 못 속이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해요. 강 집사님도 저 뒤에서 졸아도 내가 다 봐요. 나이 드시니까 저런구나. 그래도 내가 형이잖아. 처음에 만나서 내가 형님이라고, 내가 형이라고 내가 딱 얘기를 손을 그어 놨었어요. 처음에 그 기도원 갖고 김양숙 권사님 그랬죠? 당연히 내가 형이지. 이게 강 집사님이 그때 그러느냐, 민증 까봐야 된다고. 까보나 마나 우리 엄마가 내가 가장 정확한 것.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나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그런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절대냐 성경이 절대냐 설교 서론에서 그랬는데 사실상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정립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만 열심히 부지런히 충성 봉사 헌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영성세미나 딱 하는 도중에 얘기했잖아. 내가 이걸 해가지고 속이 그냥 완전히 시끌사끌 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겠다고. 그 전에 했던 것이 다 무너지잖아. 그게 잘못됐잖아. 18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으로 다가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신 일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뭐가 상당히 어려워요. 하나님이 호데오스죠. 하나님이 여기 지금 5번 21절, 22절, 25절, 26절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호데오스가 하나님인데 호를 해서 그래서 제1 모든 것의 제1 원인의 강조법이에요. 모든 것은. 그러니까 뭐 서준이 같은 애가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그래서 모든 원인이 하나님이시다. 김장로님 뭐 농번기철이든 어쩌든 장사가 돼도 하나님이 지금, 장사가 안 돼도 하나님이 지금, 그러죠? 그죠? 우리 재정부도 헌금이 많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헌금이 그냥 조금 나와서 목사님 사례비가 줄뚱말뚱 그냥 이거 줘야, 그것도 하나님이. 아니 왜 아멘 안 하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시지. 예. 뭐 성권사님도 아침 7시부터 가서 우리 이권사님도 아예 들어 눕네. 어디 유아실이라도, 나는 그 생각했어. 오늘 너무 피곤하면 유아실이라도 따뜻하게 해서 좀 점심 안 먹고 누워 있다가, 근데 그냥 더 쌩쌩해지네. 못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가서 쉬고 그래. 근데 그것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항상 찾아야죠. 우리는 옛날에 늘 그랬지.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사실 저것보다는 내가 훨씬 의롭게 살았거든. 이건 내가 생각한 거예요. 저것보다 내가 훨씬 주의 일도 많이 했어. 왜 저것은 저렇게, 그런데도 은혜롭고 돈도 잘 벌고 평안하고 잘 나가고 왜 나는 이러냐, 이런 생각이 참 많았어요. 아니잖아요. 제1원인, 항상 그걸 엄청 지금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문은 엄청 강조해 놓고 우리한테 하나님이 절대냐 성경이 절대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지 선지자를 믿어라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을 실제로 믿느냐, 그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것을
성경 기준으로 믿느냐, 성경을 떠나서 믿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을 가장 만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성경을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 보면서도 자꾸 하나님을 고민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혼자 생각해서 나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셨어, 나는 그래서 하나님 계신 줄 믿어, 말짱 도루묵이야. 그런 게 전혀 아니죠. 그래서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게 했다. 그 말은 제1 원인이 누구다? 오데오스,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러지 않고 선지자 입을 의탁게 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거는 제1차 원인은 1차 원인은 선지자다. 그러니까 1차 원인에서 제1 원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침에 올 때 그렇게 기도한다면서요.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 은혜를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줄 때, 그럼 제1 원인이 누구야? 하나님. 가장 제1차적인 그 원인에 의해서 내가 원인이 또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여러분의 삶 자체도 그 원인인 하나님을 통해서 나머지의 모든 삶 속에 그것이 드러나야죠.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다음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그럼 나의 모든 원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수기 집사님 찬양 잘했죠? 더 멋들어지게 부르세요. 갈수록 나는 멋들어지게 부를 거예요. 전번에 그게 이자매라고 해야 쓰겠네. 그거 불렀죠? 가렵니다 이 길을 가렵니다나? 갑니다 이 길을. 그건 내가 멋있게 찬양할 거예요. 그리고 노래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치 그 찬양 들으면 꿈꾸는 것처럼 들릴 정도로 하나님 그런 찬양 좀 주세요. 그러고 기도하고 있어요. 죽어도 하면은 안 해. 원수로 이를 갈았는 것 쨌는가. 오늘 똑도로 다 거들어야 하세요. 김 장로님은 거기다가 초청을 찍어서 먹렸더니 다 뺏어야 설마. 왜 그렇게 하면 안 할까? 내가 그렇게 잘하고 내가 뭐라겠죠? 아주 그렇게 부르는 것이 배가 아파서들 라면을 안 하세요들. 진짜 배 아파 보려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본문에서 지금 1차 원인이 선지자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지금 1차 원인이 제1 원인이 누구다? 예수다. 성육신하신 예수. 자기의 그리스도, 이건 자기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먼저 너희 구세주 이전에 하나님으로서의 구세주 메시아, 제1 원인을 생각해라. 그런 거 해 받으실 것 미리 아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해 받으신 건 단지 십자가만이 아니라 영적이라는 뜻이고 영적 의미로 지금 이 부분은 다 알고 계셨다 그런 거죠.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너희가 회개하고 메탄노에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성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사실 이성 없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과거에 맹목적인 신앙, 그냥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신앙, 그런 거죠.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그러잖아요. 어찌할꼬.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아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 설교의 실제를 지금 정립해 주고 있어요. 어디 병원에서 밤에 계속 했더니 이게 충전기 연결해야 되겠는데 이게 어두워져 버리는데 설교 시간에 저렇게 준비 없이 뭔 말인 줄 아세요? 아침에도 충전을 약간 하긴 했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한 2장인데 그 2장을 재탕해서 3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돌이키다라고 하는 건 육적으로 돌아서는 것, 그냥 그건 스트레포라고 하는 단어인데 에피스트레포, 속, 영적으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떤 행위라든가 뭐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그것 자체가 바꿔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예를 들어 하루에 도둑질 2번씩 한 사람이 한 번으로를 바꾸든지 전혀 안 한다든지 그게 아니라 도둑질하게 되는 그 원인 자체가 바꿔져라. 그죠? 미안합니다. 리드서는 갖고 쪼놈 빼와요. 길어도 안 돼. 죄송합니다. 변명해야 그래서 없이 하다 이 부분도 좀 그 번역이 좀 어려운데 영적으로 남겨두고 떠난다. 영적으로 남겨둔다는 것 반대니까 뭐 없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없이 하는 것은 맞는데 육이 아니고 영적인 부분의 문제를 없이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설교대로 진짜 돌아서는 것,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노모스에서 노모스라고 그랬잖아요. 종교에서 진짜 성경으로 그걸 얘기하는데 성경을 육적이요 종교적 인본적으로 보던 그런 신앙에서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노모스대로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마르티아에는 전혀 관심 없어요. 아까 잠깐 밥 먹고 나서 서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다 해버려서 내가 그 말을 또 하나 싶은 생각인데 여기 난 써놓은 거예요. 지금 윤리 도덕적인 종교적인 이런 데는 하나님 관심 없어요. 어디에? 영적으로 죄를 없이 해주신다는 얘기야. 하나는 영적으로.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내가 너희 모든 죄를 사하고 다시는 뭘 하지 않겠다? 기억하지 않겠다. 속죄 제사 지내고 뭐 다른 뭐가 필요하고 그런 게 전혀 아니죠. 이와 같이 하면 유쾌하게 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그 번역하는 그냥 있는 대로 보면 피복음으로 생명은 예수 피로 죄사함 받는 것이고 주님이 오시는 거는 뭐예요? 심판하러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된다. 유쾌하게 된다는 말이 아나푸시케라는 단어인데 아나는 위, 하늘, 푸시케는 생명.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 이런 거죠. 그래서 보혜사 위에서부터 성령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육회, 통쾌, 상쾌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유형으로 번역을 이렇게 해놨는 것 같아요.
유쾌할 날이 이른다. 날이 카이로스 적당한 때가 되면, 다시 말하면 네가 회개하고 다 되면, 그 다음에 그런 날이 이른다는, 내가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어떤 후자를 얘기해. 네가 회개하고 다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네가 성령이 임마누엘 할 때가 되면, 이제 그렇게 할 테니까 너는 뭘 해라? 영의 법칙대로만 해라. 근데 영의 법칙이 아니라 자꾸 육의 법칙이 앞서잖아.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카이로스 때가 이르리라,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뭐가 오고 있어요? 천국이 오고 있잖아요. 주님 앞으로부터 온다. 이르리라, 예정하다, 미리 고지하다, 미리 선포됐다. 이게 성경으로 계시하고 다 알려주었다. 그런 내용이죠. 20절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리스도 예수 부분은 구세주이신 예수, 이렇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하면 주 앞으로부터 천국 생명이 이를 때가 올 것이다. 예정한 그대로 너희를 위하여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 이런 뜻이죠. 너희의 구원은 이렇게 승천하신 분 앞에서부터 천국 생명이 오고, 그럼 메시아는 어떻게 되냐? 그분은 이제 천국에 계시죠. 그리스도 예수는. 그래서 21절 시작.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하나님, 여기도 제1원인 창조주, 유일신,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다 하나님은 미리 예정하신 스케줄대로, 교과서대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거룩하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여전히 제1원인 호데오스를 얘기하죠. 거룩한 선지자의 입, 말씀을 강조하죠. 이것은 우리가 얘기한 그냥 뭐 입, 이것 자체가 아니라 입을 통해서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입니까? 성경이 절대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 우리들은 하나님이 절대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분이 대단한 것 같이 그렇게 여기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거의 전부 뭐예요? 관념이라는 거예요. 성경적 하나님이 아니면 그건 다 관념이에요. 그냥 말이 하나님이지.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놓으셨어. 예수님도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것을, 내가 하늘에 있는 12영도 더 되는 그 영들을 불러서 저까지 그 몸을 일치고 내가 십자가 얼마든지 앉을 수 있는데, 아니야. 그러면 성경이 와서 내가 죽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성경이 잘못되지 않냐? 자기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성경을 그만큼 신뢰하는 거죠. 이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기도야. 하나님의 말씀인 66권 성경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믿어지면 능력이 나타나죠.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걸 미리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 그런 거 어디 있었어요. 믿어지니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 만약에 말씀이 없으면 주님은 오나마나가 되는 거죠. 만유를 회복하다, 미리 해 놓으신 그대로 다시 되돌리는 거예요. 창조로, 원죄 이전. 아무리 죄사함에도 그것이 창조하신 대로 죄사함 받았다고 그래서 되돌아간 거 아니에요. 원죄 구원론이 아니면 임마누엘 하실 필요도 없죠. 아니 그렇잖아요. 죄 용서해 줘 버린다면
어렵지 않죠? 그냥 용서면 끝나죠. 무슨 임마누엘이 왜 필요해요? 임마누엘이 왜 필요해요? 원죄 이전에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이거잖아요. 그래서 산 영이 됐다. 죄로 인해서 떨어졌어. 용서만 해보면 끝난다면 임마누엘 다시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필요도 없죠. 우리들처럼 내 안에 하나님 영접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죠. 근데 다시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래서 죄 사함만 받은다고 그래서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래서 성경을 떠난 하나님은 없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 주변에 성경과 상관없는 하나님들이 많아. 그러나 진짜 하나님은 성경을 떠난 하나님은 없어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신 천년왕국, 만유를 회복하는 것은 천년왕국은 어떤 때예요? 마귀를 무저갱에 가두고 넣는 그때까지는 주님도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 마땅히 받아두었다라고 천국에 계신다. 그래서 구세주는 천국에 계시고 구세주의 천국 생명으로 너희를 구원한다. 그 구원은 성령 침례 구원이다. 22절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는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모세로 얘기하죠. 모세는 아예 하나님께서 예수 말씀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세가 절대가 아니잖아요. 모세 그러면 율법의 상징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래서 모세가 절대냐, 율법이 절대냐, 예수가 절대냐, 사복음서가 절대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선지자 하나를 세운다. 선지자를 세운다는 말은 아나이스템이 다시 일어서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이다.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이건 안 들으면 안 돼요. 복음서 정립. 복음서가 그만큼 중요하죠. 23절 시작.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어떤 생명이든지 어떤 영이든지 초점이 육체의 멸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가 어떤 영혼이든지 이런 거예요. 어떤 영혼이든지. 그렇죠? 육체의 멸망을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선지자를 믿지 아니하면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혼이 멸망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믿지 않으면 결국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육과 영이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면 육만이 멸망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육체를 죽이고 그 이상은 못하는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지옥에 보내는 자를 오히려 두려워해라. 영원히 지옥 가는 그걸 두려워해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24절 시작. 또한 사무엘 때부터 om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왜 사무엘을 얘기할까요? 모세 때부터 사무엘 때까지 다 포함됐는데 지금 복음서를 내가 자꾸 얘기하는데 현재 사도행전 여기를 얘기하잖아요. 복음서는 사도행전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신학을 정립해야 사도행전에서 결국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도 사실은 모세로 복음을 정립해 준 다음에 실제로 구원론은 사무엘 때부터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25절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라. 무슨 얘기예요? 육적으로 선택받은 자만이 아니라 영적 자손이다, 이런 얘기죠. 선지자들의 자손이란 얘기. 그래서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누구로 이어져요? 셋으로 이어지죠. 하나님의 백성, 영적 자손. 그래서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다. 선지자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누구의 아들 누구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라, 이렇게 됐잖아요. 에스겔서도 이사야서도 그럽니까? 또 요나도 그렇죠. 아모스도 다들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이다. 영적 언약을 얘기하죠. 너희가 선지자의 자손이니까 조상도 영적 조상이고 영적 조상으로 영적 자손을, 그 언약을 세우신다. 이게 구원론이죠,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땅 위의 모든 족속이라는 말은 여긴 육적 사람이죠. 이게 육적 사람의 구원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육적 사람의 구원인데 그 구원은 결국은 무슨 구원이다? 영적 구원이다라는 얘기예요. 땅 위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약속. 그래서 설교가 너무 길어서 다 줄였는데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약속하죠.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런 그 후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로 보면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첫 번째 예표가 바로 이 아브라함. 결국은 시신하게 보면은 12장, 22장 이런 부분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준다. 거기도 봐보면 유로고스라는 단어 오병이어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거기도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이 이렇게 축사하시죠. 유로고스라는 단어인데 좋은 말씀, 유카리슨, 은혜, 좋은 은혜 이런 건데 왜 유로고스로 그렇게 얘기하느냐? 로고스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찬식 할 때도 뭐래요? 떡을 떼고 유로고스로 23절까지는 완전히 복음서 신학을 정립하고 24절부터 이제 25, 26절은 완전히 성령 침례 구원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의 씨로 26절이 이제 결론이죠.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좀 쉽게 번역한다면 하나님이 각각 그 악함을 버리고 돌이킨 사람에게 복 주시려고 그 종을 먼저 다시 일으키셨느니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문은 악함을 버린 사람에게 제일 원인이신 하나님이, 이게 종이죠. 지난번에 파이스 단어 썼는데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의 겉사람을 세웠다. 아나이스템이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복 주었다. 유로고스고. 그래서 너희에게 복 주시려고 먼저 다시 일으키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 설교도 결국은 결론은 누구로 가요? 예수님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이라고 제목을 했는 거예요. 사람에게 복 주시려고, 복은 여러분 어떤 복을 받고 싶으세요? 자, 우리가 어느 때 나에게 아무것도 없으면 저는 하나님 한 분만 주시면 다합니다. 지금 본문으로 얘기한다면 뭐만 다예요? 도깨비 방망인데
도교의 방망이를 뭘로 우리가 표현해야 돼요? 어떤 복을 여러분들 원하세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 한 분, 그분 소유하는 게 복이죠. 그 이상도 이하도 바라지 않죠. 그래서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의 겉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서 구세주인 주체는 부활의 첫 번째 다시 일어나신 분, 첫 번째로 그분을 일으키셨다. 그래서 예정대로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것이 20절과 21절 얘기고, 그래서 본문에서 첫째는 뭐냐? 성경관이 즉 아노모스에서 노모스로 바뀌어야 된다. 육적에서 영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관을 우리에게 엄청 강조하는 게 본문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기준에 귀가 열려서 늘 하나님이 얘기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